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일텐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4장입니다.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이 마하나임에 있는 이스보셋에게 전해졌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이스보셋에게 있어서 아브넬은 미운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사람이고 자기를 지켜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 그에게는 더 이상 기댈 사람이 없어졌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는 당황했고 두려웠고 아무런 의욕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군사령관이 죽었으니 이제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모두들 걱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과연 이스보셋은 이제 아브넬이 없이도 홀로 서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후의 사건이 보여주고 있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바하나와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국 이스보셋을 암살합니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은 이스보셋의 목을 베어서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갑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 가져다 주면 다윗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또 자기의 미래도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격동의 시기에는 뭔가 살 길을 찾기 위하여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우리는 그런 사람을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울이 죽었을 때 시글락에 있는 다윗에게 찾아와서 자신이 사울을 죽이고 사울의 전리품들을 다윗에게 바치면서 다윗에게 환심을 얻으려 했던 아말렉 사람의 이야기 말입니다. 그와 비슷한 일이 지금 레갑과 바하나를 통하여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바램이나 기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다윗은 사울을 죽였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던 아말렉 사람을 처형한 것처럼 레갑과 바하나를 처형합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수습하여 헤브론에서 장례를 치루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야기에서 또 두 가지 사실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가문의 비참한 말로입니다.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혼자만이 아니라 유력한 아들 요나단이 함께 죽었습니다. 이스보셋 얼떨결에 왕이 되었지만 왕의 자리가 안정되지 못했습니다. 믿었던 신복 아브넬과의 관계에 금이 갔고 그 신복은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다윗에게 갔다가 요압에 의하여 죽음당했습니다. 이스보셋 또한 같은 지파 베냐민 사람들에 의하여 암살당했습니다. 이제 사울 가문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는 사울의 뒤를 이어줄 만한 사람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한 명이 있기는 했지만 바로 무비보셋이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라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왕족 한 명이 남아 있었지만 너무 나이가 어렸고 그나마 사고로 인하여서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고대에는 그런 사람이 왕이 될 수는 없었지요. 결국 이젠 사울 가문에 속한 사람 가운데 그 누구도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의 자리에 오를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 하나님의 예고대로 사울 가문은 심판받게 되었고 그들의 집안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이렇게 무섭고 비참한 일을 겪게 된다는 것,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교훈은 다윗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사울 가문에 해를 입히고 다윗에게 투항하여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의 병사가 그였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갑과 바하나가 그런 사람이었죠. 하지만 다윗은 그들에게 상을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을 엄벌에 처했습니다. 다윗은 비록 사울 가문이 자기를 괴롭혔던 정적에 해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권위를 끝까지 인정했고 어느 누구도 그 가문을 함부로 할 수 없게 했죠. 게다가 아말렉 족속의 병사나 오늘 레갑과 바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의하여 다윗 편에 선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위하여 섬길 자를 택하고 또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거나 불리한 상황이 되면 마음을 바꾸는, 입장을 바꾸는 기회주의자요, 배신자요, 거짓말하는 자들, 사악한 자들이었다는 사실. 다윗은 이들을 엄벌에 처함으로써 장차 이루어질 다윗의 나라,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생각과 영성을 가진 사람은 존립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처분 과정을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 의하여 통치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예표라고 한다면 또 교회로 비유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나 교회는 레갑과 바하나와 같은 사람들, 아말렉 족속과 같은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나라, 존립할 수 없는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뜻에 의하여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상황과 감정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제멋대로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상황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그 뜻을 끝까지 인내하며 지키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들이 보여준 삶이 그러하고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와 동일하죠. 온전한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나라가 바로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의 인생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편에서는 지혜로운 선택, 주님을 따라가는 순종의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이루고야 말겠다고 하는 선한 의지와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악한 기회주의와 탐욕과 이기심과 불의와 거짓말이 자리 잡지 않기를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직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생명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미래도 주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또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잊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이 마음 지킬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의와 공평과 사랑을 추구하며 한평생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